이제 제법 쌀쌀해졌어요. 갑자기 쌀쌀해지면 우리에게 건강에 염려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또한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차가워질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들녘, 추수하는 농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 농촌에서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 사회가 점점점 고령화되어서 일손들이 부족하고 외국 노동자들이 돕지 않으면 농촌에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는 것은 항상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썩게 되죠. 1년 농사진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시기, 이 시기는 때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치료해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36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너희가 일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왔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이 세상에 돌리면 추수할 일꾼들 그리고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집은 예전에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추위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이제 아파트 안에서 난방만 조금 키우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살기는 좋아졌고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더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이나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은 과학의 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서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는 고립된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범죄하는 모습은 점점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있지 않을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현상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전체적인 현상은 살기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정신적인 건강은 훨씬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촘촘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지조차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사실 인간의 가장 아프고 힘든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학대받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그 많은 아픔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을 그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인간은 결국 영적인 의미와 그 소명을 찾을 때에 자기 삶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폐한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갈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바꾸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참된 의미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믿음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러브페스타 전도축제, 이 사랑의 축제 기간은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뭔가 경쟁 속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면서 아파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은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러브 페스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만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오래 다니지만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도대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축제 기간을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만남,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보시기에 그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갈했던 그 영적인 모습들이 보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탄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 질병이나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탄압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있었던 문제가 더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언제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는 앞서서 뭔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패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주변을 살펴보기는커녕 자신들의 의의만 내세우기에 급급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이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라고 훨씬 더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것일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진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계와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우울증 1위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 년째 지금 빼앗기지 않고 1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우울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10.8%는 우울증 약이나 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10사람 중에 2사람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20대 이하의 청소년들 문제는 35%나 되는 아이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지금 우리 통계청의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고 있습니다. 뭔가 잘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출구가 없는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늘 외로움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오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누구도 그 뜨거운 햇빛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관습으로 보면 누구도 남성이 여성에게 쉽게 접근하지 않고, 이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무시했던 땅입니다. 혼혈족들이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저 땅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땅이야, 저 땅의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시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나왔던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은 지금까지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다가서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영성학자였던 리처드 포스터도 그에 져서 기도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내면의 갈망과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충족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삶의 편안함이 우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될 때에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도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일꾼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사람들, 일꾼들은 2000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가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내 신앙은 연주가 짧아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일들만 해결되면 할게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면 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휘어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해서 이집트가 가르치는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그가 힘을 가지고 왕자의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그 모든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던 정말 80세에 아무런 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너 힘이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끌어갈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 집안에서 우리 므낫세 집안은 그 모든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한 그 작은 지파 중에 우리 집은 더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가 아주 많아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뛰어난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지배 계급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부들 같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증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 아멘. 세상의 약한 것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하는 모든 방법이 올바르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시교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품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VIP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식구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먼저 우리를 보게 합니다. 기도는 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자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저 중보 기도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일을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VIP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VIP로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지름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전도축제 기간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목 잡는 양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정으로 매일매일 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주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셔서 그 시대를 바꾸어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전도축제의 사랑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여기까지가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VIP들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두닦이 소년 무디라고 하는 소년이 한 선생님에 의해서 전도되었을 때에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뒤집어 놓는 유명한 부흥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VIP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손들, 특별히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 중에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VIP를 초청하고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 나머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그 주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접하며 우리가 다가갈 때에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차 한잔 마시자라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한 친구의 목소리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VIP를 초청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 안 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을 들여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 그는 처음으로 인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되도록 한 사람도 개종자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에서 가서 인도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도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그렇게 헌신했는데 한 사람의 열매도 없었다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를 시작하고, 지금은 인도에 선교사 하면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 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신도에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수요 예배와 금요 앞뒤로 해서 우리가 늘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처음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혼자만 파송한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묶여 있었던 부분들이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그는 입이 둔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가 여기 있네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한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방법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에 VIP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전으로 모이고, 또 주님 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